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딱 여기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굴이란 이름의 뜻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굴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절 뭐 다 지나고 이제 사무엘 이후에 이제 사울왕이 사실은 뭐 전체 왕이라기보다는 좀 부분적인 왕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다윗이 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죠. 이 아굴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학자들은 대개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이 아굴이 혹시 솔로몬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근거를 대는 것이 뭐 학계에서 딱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굴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뭔가 조사를 하고 뭔가를 좀 하려면 이 기록이 좀 방대하게 있으면 이게 편하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근데 아굴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굴에 대한 자료를 좀 찾으면서 뭐 어떤 목사님이 쓴 글도 있고 뭐 주석도 보고 배경 주석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본 것이 진짜 자료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아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배경 이런 건 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드러난 이 성경에서 드러난 이야기만 갖고 좀 한다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야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야게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건 더 찾기 어려워지죠, 아굴보다. 근데 여기서 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또 헬라어 70인역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 이건 뭐 띄워주셔도 괜찮고 그냥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문장이.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뭐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어렵죠. 이게 좀 우리말도 되게 어색하고, 개역한 거는 오히려 또 명확하게 이디엘이 한 번만 나와서 자연스러운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요, 제가 영어 발음은 안 되니까 영어 발음을 할 수는 없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지치고 지쳤습니다. 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RSV만 그런가 봤더니 NLT도 그렇고요. 많은 영어 성경 버전이 전혀 저희 한국말과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호기심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간에, 지혜서 시간에 분명히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좀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잠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면 여러 이제 발음들이 있지만, 여러 사본들이 있지만, 이 잠언 이 부분을 함마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함마사보다는 이제 앞에 함을 띄고 원래 마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잠언이 우리말로는 이제 잠언이지만 히브리 말로 마사.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는 신탁이라는, 그러니까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명, 여러분 마사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무리바에게 쓴 물, 그 인근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지명이 마사인데,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야게의 아들 아굴, 이 아굴을 꾸미는 단어로 해서 마사 사람 아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럼 마사 사람 아굴이면 이 아라비아 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잠언에 이거 이방인의 글이 들어왔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까지 주는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이 아굴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많은 이제 학설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말처럼 뭐 이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갈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뭐 제자인지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아굴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더라라는 어떤 격언을 해주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뒤에 2절에 나는 사람에 비하여 짐승이야 막 자기 한탄하는 걸로 봤을 때처럼 그 이디엘이라는 단어를 그 이디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뭐 우갈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강하게 지쳤습니다.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기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학설들이 이제 주장되는 거죠. 근데 아굴에 대한 어떤 자료가 너무 명확하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어떤 현자였어라는 것이 확실히 된다면 뭐 이런 논란이 아예 없었겠죠. 논란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료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이유고 그 본 뜻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만큼 되게 힘들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제해서 가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요. 이 아굴에 대해서 막 오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요런 얘기들을 듣게 되시면 이디엘이랑 우갈이 이런 뜻인데 우리 목사님 좀 잘못 설교하셨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학설, 그 주장을 근거로 아굴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 갖고 교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너무 변명이 길었죠. 뭐 이건 좀 나중에 이제 뭐 잠언을 뭐 혹시라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아굴이 굉장히 위대한 학자나 아니면 당시 현자였을 가능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뭔가 해안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두고 있냐면 당시는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즘은요, 똑똑하면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요. 막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글을 쓸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 글을 후대에서 계속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저 사람이 똑똑해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현자이지만 공신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어떤 우리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리스펙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의 이 기록이 기록도 잘 됐는데 기록만 잘 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경외심 내지는 존중을 받는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록이 잘 남겨진 것 넘어서서 성경에 오를 정도로 어떤 공신력을 받는 글이었다. 그럼 그 글을 쓴 사람은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학자들의 주장대로 아굴이 꽤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것만을 전제로 놓고도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갖게 된 그 권력이라든지 그 힘을, 그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신의 안녕이라든지 뭔가를 사용했을 텐데 아굴에게선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글에서 보면 교만한 부분이 아니라 오만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겸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의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에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속담을 찾아봤더니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여담입니다만 그래 빈수레가 요란하다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의 반대가 되는 속담이 또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는데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물로 꽉 찬 병은 지어도 물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고요. 이렇게 좀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뭔가 꽉 차고 속이 꽉 찼기 때문에 빈수레가 아니기 때문에 요란하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사회적인 공신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 이 아굴.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그냥 계속 있는 듯 없는 듯 낮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부분을 보면서 극도로 자기를 낮춘다. 심하게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데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왜 하도 많은 자기 스스로를 낮출 때 왜 짐승으로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었냐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없다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전제된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아예 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은 길어갈수록 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점 가득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표현으로 난 짐승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어. 그러면서 이 3절에 부연 설명하는 것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전혀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지식이 제로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겸손의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아직도 모르겠어. 이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겸손이냐? 어쨌든 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하면 난 알지 않아? 라는 스스로 높여지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겸손이라는 자세가 없으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겸손은 난 아직 모자라는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도로 심하게 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뭘 알아.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겸손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더 알아가기 위해 쓰게 하는 또 더 갖춘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더 채워지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여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실제로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더 찾고 그 알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 신앙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학자의 말처럼 겸손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표현에 정말 적극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던 현자였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인 겸손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네.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근데 이게 정상인 게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한계입니다. 신학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이런 어떤 성경학자들의 연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이 말씀, 이것만 갖고 하나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저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 없는 은혜인데 저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저거 틀렸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저분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가둬두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사실 겸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단들도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기존 귀성교회만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데 좀 안상홍이라든지 통일교에서 경험한 하나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준, 신앙의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또 성경 말씀이죠. 난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저 사람은 경험했어. 그러면 그거를 한 번은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엔 그러면 말씀의 정신엔 저게 부합하나?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와 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기준, 말씀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단과의 논쟁 말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아니라든지 내 주변의 같은 크리스찬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모습만 맞아, 제가 경험한 건 틀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겸손의 자세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자세, 겸손의 자세를 유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세로 세상 만물을 보고 되어진 일들을 살피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불의를 경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지 못한 것을 이제 싫어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불의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하는데 약자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30장 10절인데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종이 있어요. 저기 어떤 사람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나를 제대로 안 섬기네. 다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네. 이제 그러면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종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래? 그러니까 오늘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어디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뭐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불친절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이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종에 대해서 그 상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너 저주한다. 너 그 죄책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아굴이 이 글을 읽는 이디엘이 됐든 우갈이 됐든 아니면 독자가 됐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무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비방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불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30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섬뜩한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들을 싫어하신다. 약자를 괴롭히고 또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불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까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굴은 그러한 불의를 멀리하고 그 불의를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경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불의한 무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굴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14절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생활을 한번 주변을 좀 돌아보시죠.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나요?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청년의 하나가 그 표현이 오늘날 너무 딱 맞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는 보고 남의 눈 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사람들 우리 많죠.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이런 불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드러나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요즘 시대 정신이 그렇대요. 젊은 애들 청년 애들 물어보면 내 장점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린다는 거예요. 저희 때 정서처럼 저 친구 뭐 잘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대요. 남 얘기 안 한답니다. 친구들끼리도. 뭐 우리 과대는 뭐 잘하지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 시대 정신으로 남는다는 게 되게 좀 그런 게 결국 그러면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나를 더 높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덩달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사실 그게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착각으로 빠지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 정말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 많죠. 또 힘없는 사람, 소위 요즘 뭐 갑과 을 관계라고 해서 어느 분야에서나 그 을에 대해서 윽박하는 그 갑질을 하는 많은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아굴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2, 13, 14절에서 그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무리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아니면 그런 무리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불의한 모습이니까 절대로 닮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경고가 당시에 뭐 EDL이나 우갈 뭐 혹은 독자에게만 하는 경고겠냐라는 거예요. 2021년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약자, 뭐 종인 저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막 저 사람 비방하는 거 이런 모습들, 또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뭐 이러는 모습들, 불의한 것, 교만한 것, 갑질하는 것 이런 태도들 다 버리라는 것이 오늘 잠언 30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아굴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세밀한 관찰력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아굴이 이런 것도 참 잘 보내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쭉 이제 길을 써 내려가는데 요런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야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족하다 아니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탐욕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스올이 그렇고 아이 베지 못한 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제 자연현상과 사물을 보면서 야 이거는 채워도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 이것은 거짓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이렇게 샥 날아갔어요. 그 자취가 남나요? 전혀 안 남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 약한 약자를 삼키고 정의를 삼키고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런 거짓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속이고 흔적도 안 남고 맘만 먹고 속이면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를 삼키고 정의를 삼키고 입 씻으면서 나 그런 적 없어. 뭐 이거 오늘날에 너무 많은 일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이게 뭐냐면 이제 분수를 모르는 어떤 그런 행태들의 상징이라고는 하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거.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여종이 안주인을 이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건 감당 못한다. 이런 일 벌어지면 도망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이런 게 세상에서 일어났을 땐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통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 사반, 바위 너구리라고 하죠. 그 사반, 임금이 없는데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듯 한데 안 잡히는 이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네 가지로 어떻게 보면 약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교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짐승 중에 강한 뭐 사자라든지 또 뭐 사냥개, 순념서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어떤 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거 쭉 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좀 저희가 설명을 뭐 살펴볼 기회를 갖고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사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냥 또 이런 게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자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회 현상, 그런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도 그는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저희가 굉장히 좀 밀접한 것이 코로나19를 보고 아이고 또 하필이면 또 전염병이 돌아 조심해야지 이걸로 그냥 끝나도 뭐 사실 상관없지만 한 걸음 좀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적어도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 사회 전체나 어떤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은 몰라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가 IMF가 저희 97년 그때 왔잖아요. 97년, 98년도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MF가 자기 때문에 왔대요.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신학을 다 접고 이제 조심히 학교 이제 안 다닐 생각하고 다 접고선 뉴질랜드 달러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려고. 그 다음날 바꾸기로 했는데 전날 IMF가 터져서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400만 원 돈 정도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200만 원 가치로 떨어진 거죠. 1년 반을 다시 또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목회길 가는 거 접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 친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IMF가 그 친구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친구에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 이외에는 이 친구 한 번도 떠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길을 직진했지 한 번도 나 이거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세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또 언론에서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에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교회 못 가게 하지? 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과 교환하면 정말 사도신경에도 있잖아. 성도의 교제. 난 교제를 왜 못하지? 이런 어떤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물부짖고 기도하면 적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굴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좀 본받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서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개인적인 얘기 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요즘 하게 되는 게 모 장로님이 요즘 저를 이제 수영장에 끌고 다니시거든요. 끌고 다니는 건 아니고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제안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면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럼 내가 2번이나 3번만 가자. 그래서 막 했더니 월요일은 휴일이니까 그래 양해해 주실 거야. 수요일에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시겠지. 이러고 이제 하고서 화, 목, 금 정도 가면 되겠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면서 놓쳤어요, 시간을. 그래서 오늘 가지 말자 하고서 접었단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스스로 안 가도 되는 날인데 계속 그냥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그렇게 얼굴이. 그래서 이건 가야 되겠구나.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피곤할 줄 알았는데. 갔다 올라와서 보통은 좋은데 하나 안 졸고 오늘 너무 막 좋은 거죠. 컨디션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제 개인 간증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더 몸에 힘이 넘쳐나죠? 그랬더니 그냥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구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랑 얻은 답이니까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장로님과의 관계에서 지켜보려고 애썼던 것 오늘 수요일인데 하면서도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과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이 좀 뭔가 질책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운이 나빴네 가 아니라 운이 좋았네 이게 아니라 이게 뭘까?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실까? 무슨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내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알아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아굴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을 지금 이제 마지막 장으로 살펴보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영적인 통찰력이라든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 이것을 하면서 제가 좀 이게 맞나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되살펴 봤는데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대략 20에서 21년, 2년 정도 한국 교회에 기도에 대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이거에 대해서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책이 나왔는데 많은 책이 나온 게 뭐냐면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찬양도 막 나오고요. 그게 막 붐이 되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 기도에 관한 시리즈가 막 책으로 나오는데 뭐 솔로몬의 기도,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뭐 엘리야의 기도 뭐 이런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기독교 서점 한 켠의 신간 코너라는 베스트셀러 부분에 이 기도 시리즈가 확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굴의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왜 그럴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참 몇 년을 생각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답을 얻은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왜 이 기도 시리즈가 이렇게 많은데 아굴의 기도도 사실 이 잠언에서 꽤 유명한 건데 왜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으로 시리즈로 안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 아굴의 기도는요, 그냥 당시의 기도 시리즈 붐이 일었을 때의 그 시대 정신하고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독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이건 비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어떤 다이나믹한 것도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겁니다. 양에 차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먼저 좀 읽어드리면요. 7절과 8절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 이게 당시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당시 독자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되게 한심한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거짓말 멀리해달라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필요한 양식 그냥 먹게 해달라는 게 기도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독자들의 시선으로는. 뭐 표현이 좀 심할 수 있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에 못지않는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얼마나 진솔한 기도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아굴의 네 번째 특징인 이 진솔한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아마 앞선 그의 모든 모습에 힘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가 불의를 멀리할 수 있고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가 영적 통찰력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진솔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가 얻게 되는 겸손과 불의를 멀리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구한 기도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요. 첫째 부분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7절처럼 8절의 첫 번째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그의 기도라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주석을 보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간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약한 부분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허망한 마음,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아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쫓는 게 뭡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 이 땅의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시면 다 무너지고 정말 모래성같이 싹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쫓는, 뭐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지위가 됐던 그거 쫓는 그 마음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약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근데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허망한 마음과 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이 같은 묶음으로 들어갔냐? 여러분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허망한 마음에는 반드시 거짓의 마음이 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입니다. 남을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속여야 되고요. 그런 어떤 내가 얻는 만큼 저쪽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과 적어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거짓은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낼수록, 내가 이 땅에서 이익 보겠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쪽에선 손해를,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이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도 일상에서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 목표, 소위 그냥 비전이다, 꿈이다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들,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짓을 내 친구처럼 삼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곧지 못한 모든 삶의 양식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죄송했는데 점점 무뎌지더라는 겁니다. 계속 무뎌지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 부장님도 뭐 보니까 교회 다니신다는데 나보다 더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닭을 훔친 사람도 있는데 계란 훔친 게 뭐가 죄가 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란 훔치는 거는 이제 죄도 아닌 거예요. 잘못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무뎌지고 이 땅, 이 사회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헛된 것을 계속 쫓을 거고 계속해서 거짓과 친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굴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아굴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내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죽기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죽는 날까지 이거 놓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굴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아굴의 정말 백미인데, 이 기도가. 여러분, 이거 이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럼 정말 평탄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냥 중도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는구나. 그럼 그렇게 살면 편하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기도의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의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포부도 없어 보이고 비전도 없고 되게 소박한 기도, 아까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비교되는 기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소박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안위를 갖고 평안하게 살겠다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균형 있는 길을 가겠다라는 기도인데 그 균형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나친 가난의 길 위험하죠. 지나치게 가난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또 부함이 안전하냐? 아니요. 지나친 부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중도를 가기를 원한 건데 그 중도를 가는 목적이 정확히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부족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가난은 오늘 표현에서처럼 도적질이나 구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유함의 유익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유있게 만들어주고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참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부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뭐 이런 말씀의 취지에서도 아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했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또 부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그의 목적은 그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먹고 중간 정도 사니까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는 그냥 중간만 가라. 우리 군대에서 딱 입대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조언인데, 딱 중간만 가. 제일 어려워요, 중간만 가는 게. 근데 이렇게 사는 거, 중간으로 잘 살면 여기서도 비난 안 받고 저기서도 비난 안 받고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한 게 아니고요. 가난케 되어서, 그러니까 먼저 부하는 걸 얘기해요. 부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면 하나님 큰일이잖아요. 그럼 이 부한 게 나에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어느 정도 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가난이 지나쳐서 내가 도둑질에 유혹에 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고, 가난하게 해서 도둑질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게 그의 경계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내가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약한 자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부해지면 나는 약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말 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그날 필요한 양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굴은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가 왜 모범적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읽을 때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헛된 것 멀리 거짓말 멀리 그런 어떤 정말 중도를 가는 기도를 구한 거구나. 이건 해석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 문맥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목적 초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 기도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기도고요. 아니면 오히려 그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나의 약점은 이거고 나의 장점은 이거고 내가 경계해야 될 건 이것을 다 아우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쳐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결론은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말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사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우리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일이 뭘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이, 내 인생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부합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몫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린 겸손한 사람,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의 모든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굴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